느헤미야 3장에서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각각 담당했던 구역이 어디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벽 전체를 7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각각 일부를 맡아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로 연결이 되고 마침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은 성벽 재건 과정에서 방해 공작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은 종합적으로 이 성벽 재건 과정을 말씀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누가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지, 담당한 구역은 어디였는지 이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한 것이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부터 성벽 재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제목처럼 대적들의 비방과 방해가 있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여 줍니다. 본문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비방과 방해가 있었는가, 이 점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이 있고 방해하는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 1절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산발랏이 누구인가?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그래서 이 산발랏은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북이스라엘 지역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성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있기는 있지만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 남유다까지 통치권을 확대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예루살렘 성읍이 과거와 같이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유다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기득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발랏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비방하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또 3절을 미리 잠깐 보면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또 한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야.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비야는 누구인가? 도비야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견해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이 도비야에 대해서 암몬의 어느 지역 도지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암몬 지역의 도지사가 왜 성벽 재건을 반대했을까? 이 당시 예루살렘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아라비아, 소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중개점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중개 도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 반사 이익을 이 도비야가 도지사로 있는 암몬이 그 지역이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면 역시 물질적으로 또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겠기에 산발락과 함께 성벽 재건을 극렬하게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 건 맞지만 암몬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높은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도 사마리아 땅에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자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역시 자신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산발랏을 도와서 총독 산발랏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둘 중에 무엇이 맞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오히려 약화되는 것이고 물질적 이익도 약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여기 1절에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없는 건데 여기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분노하여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성벽 재건을 적극 방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질투심 때문입니다. 질투심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먼저는 당장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나겠으니 방해한 것이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도 질투심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보다 예루살렘이 못 살았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고 사마리아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벽 재건을 비방하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복잡한 심정이 여기 느헤미야 2장 10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느헤미야 2장 10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더라.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시기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어떻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만큼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도 느꼈겠지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만으로도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마귀의 역사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일에, 뭐 역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귀의 역사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마귀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해야 되겠는데 마침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니까 그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중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중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이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일에도 반드시 방해가 있다. 반드시 방해가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항상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좀 바꾸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산발랏 도비아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언제든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인격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무엇인가? 내 안에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그 마음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마음을 이용하고 그 마음을 더 격동시키고 마귀의 역사에 끌어들여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 마음도 다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선하게, 더욱 바르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가?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유다 사람들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네. 비웃음을 듣고 유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라 유력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고 남유다까지 세력권을 확대해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이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비웃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2절을 보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조목조목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방해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말로 방해한 것입니다. 말로 방해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는 말로 방해한 다음에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방법으로 방해한 거 7절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먼저는 말로 방해했다. 말로 방해했다. 말이라도 힘을 보태주고 말이라도 격려해주고 이웃인데,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실 남남은 아니거든요. 말이라도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말로써 공격을 하고 말로써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자세히 보면 전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게다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상처를 입을 만합니다. 이 말에 충분히 상처를 입을 만하고 충분히 마음이 동요될 만한 그런 말로 지금 공격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구절씩 어떤 말을 했는가? 여기 2절에 여러 말이 나오는데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도 다 들리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는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이 말부터 먼저 했죠. 자, 먼저는 이 말부터가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실제 유다 사람들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약한 사람을 보고 미약하다고 하니까 가슴에 비수가 날아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다 갖추어진 상태라면 누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그 별다른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정말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면이 부족하다, 나는 이면이 결핍이다, 나에게 이면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약점을 딱 집어서 직선적으로 말을 하면 아무리 그 말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은 그 사람 가슴에 콱 박히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믿음이 이상적인 믿음이라면,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면 다 이길 수가 있죠. 뭐라고 하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믿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믿음이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 때,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실패할 때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내 약점을 딱 집어서 말을 하면 그 말은 가슴에 박혀서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첫 마디부터 하는 말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게 어떻다는 거냐 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안 그래도 패배의식에, 이 피해의식에 사무쳐 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비수 같은 말인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말도 역시 비아냥거리는 말이고요, 동시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망한 지 벌써 오래 지났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참여하는 인원도 그때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장비도 열악합니다. 물자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과거 성벽을 처음 지을 때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너희들 스스로 성벽을 재건해서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일반 백성들이 들으면 이 말에 충분히 흔들릴 만한 그런 말을 산발랏이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너희들이 할 일은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 말고는 너희들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저 올라가서 제사 드린 것밖에는, 그것밖에는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지금 너희는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른다는 말이냐? 너희는 너희 생각에 하루면 다 될 줄 알고 지금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냐? 이 말도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이 일이 언제쯤 끝이 날까? 어느 정도 해야 완공이 될까? 생각을 안 할 수 없겠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일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른단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덜컥 그 엄청난 일을 시작한 것이냐? 설마 하루 만에 마칠 줄로 아는 것이냐?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성벽 쌓을 재료는 있냐는 말입니다. 너희들 성벽 쌓을 재료는 다 있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수로 그 넓은 지역에 둘러있는 성벽을 다 쌓겠다는 말이냐? 재료가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은 하고 시작하는 것이냐?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불탄 돌 갖다가 세울 생각이냐?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 말도 비웃는 말이죠. 비웃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 성벽 재건 시작한 것을 보고, 야, 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런 조롱 속에서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날아올 수 있는 이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다른 백성들이 이런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첫 번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꾸하고 이들하고 말을 섞고 그러다가 보면 아무래도 감정이 더 동요가 되고, 그러다가 보면 시간도 더 손해가 나고 여러 가지로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손해보는 것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대꾸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하면 느헤미야 입도 더럽게 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동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하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은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해를 이기는, 극복하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4절로 5절에 있는데요, 우리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서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대충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저 비방하고 방해하는 사람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잘 안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잘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았더니 여기 4절 중반부부터 보면 원하건대 뭘 원합니까?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 4절 여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어찌 보면 무서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바로 아셔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도 그런데 이런 시가 자주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 그래서 저주시라고 분류를 하는데 시편의 저주시로 분류되는 시편이 덜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도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할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보면 원사, 미선, 저축, 모기, 그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선대하고 28절에 저주하는 자, 저축, 모기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대로 기도해야 그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들 우리가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개인의 기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래서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예언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하면서 나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언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나 시편에 있는 저주시 그런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 개인의 원한에 사무쳐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장차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이 말한 대로, 자신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자기들 머리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입으로 내뱉은 악이 자기 머리 위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배워야 할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가 있을 때, 비방이 있고 조롱이 있을 때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선악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기 때문에 혹 낙심한 자리에 잠시 있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루는 이 루터가 개혁을 추진하다가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수들의 핍박은 날마다 더해만 갑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만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검정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기에 이렇게 상복을 입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루터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죽은 줄로 알고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루터가 그 말을 듣고 당장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루터가 작사한 찬송이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이 찬송을 작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혹 잠시 낙심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고,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첫 번째는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두 번째는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방과 방해에 또 어떻게 반응했는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묵묵히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조롱 속에서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계속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5절에서 6절로 간단하게 넘어왔는데 이 5절하고 6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 힘을 받아서 그저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성벽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전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종류의 방해 공작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로써 비방하고 조롱하고 날카로운 상처 주는 말로 공격을 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마침내 성벽이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때로는 적대적인 상황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상황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감정적으로 일일이 다 대응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항상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도우심으로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에도 충성되게 임하셔서 성공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방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침내 성벽이 다 연결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도 맡겨진 모든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